오늘 이 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씀 가지고 또 설교하기가 좀 그렇게 내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면 내가 심지도 않는 건 다 네 것이 되고 내가 짓지도 않는 집이 다 네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좀 얌체 같잖아요. 다른 사람 거 뭐 이렇게 빼앗아서 내가 차지한 것처럼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좀 노력해서 내가 애써 가지고 그걸 내가 일구어서 내 것이 된다면 좀 떳떳하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그 집이 내 것이 되겠다. 또 갖고 온 다 그 논밭이 다 네 것이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다시 볼까요? 자,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마음이 그렇게 썩 그 상쾌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상쾌하고 아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로소득 아닌가 이거? 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얻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쭉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건 이제 제가 또 하나님께 묻고 하던 중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일군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 이룬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 거야 이건 다 내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그것을 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잘 그것을 관리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로 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것을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특별히 보면 정복할 때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그것도 보면 막 칼 들고 싸워서 진멸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냥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게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라고 하시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간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야지 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들 탐욕을 채우는데 그걸 썼던 것이죠.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관리할 차지할 자격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여호와 하나님 것이에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들이 지었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 것 가지고 지은 거죠.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이룬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군 모든 것, 성공한 모든 것, 지금 열심히 또 노력해서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자격 있는 사람한테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신다 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촛대를 옮기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차지할 것인데, 이제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많이 또 매맞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여러분 잘 들으셨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이걸 관리해서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가나안 족속처럼 하지 말고, 그러다가 너희들도 또 나의 벌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신명기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이걸 줄 테니까, 그동안 훈련 받은 것도 있고 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이걸 차지하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좀 잘해봐라. 이거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은 들어가서 잘 이것을 관리해서 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얌체가 아니고 우리가 불로소득이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 것을 잘 관리할 사람에게 하나님 꼭 맡기세요. 그 사람에 맡기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 세워두셨는데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망대로 쓴다. 하나님 또 그 촛대 옮기십니다. 다른 사람에 옮기세요. 우리에게 이제 뭐 부, 건강 뭐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애써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것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 것이 결국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찾아야 하게 해요. 내가 열심히 벌어놨는데, 열심히 해놨는데 누리기는 다른 사람 누려요. 왜?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 내가 노력해서 다 취한 거야,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옮기셔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에게 또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비해야 됩니다.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잘 된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도 봐라. 저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삶은 결국 생명이 이제 사라진다. 그래서 망한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들 잊지 말라. 조심해서 잊지 말라.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신 거 아닌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애굽에서. 한 10년, 20년 똑같은 생활을 반복해 보세요. 습관됩니다. 습관돼요. 그리고 그 습관 참 벗어나기 어려워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의 의식이 생기죠. 노예 근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딱 몸에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더라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습관입니다. 근성이고. 400년 이상을 그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스스로 그들이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빈대 실험하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유리병에다가 그 입구에다가 이제 유리, 투명한 유리 이렇게 막아 놓으면 빈대가 점프하잖아요. 굉장히 그 높이 점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딱 유리 그 막아 놓은 곳에다 빈대 머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부딪히겠잖아요. 몇 번 하니까 이거 아프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까지 점프를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유리 마개를 딱 제거했어요. 그때도 그 밑에서만 뗀대요, 이렇게.
높이 뛰지 않고. 모르죠. 아직 여기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성,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벗어나기 힘들어. 이런 습관들, 나쁜 습관들, 그 근성들, 노예 근성들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너희들 이제 해봐라, 잘 해봐라 해도 못할 그 근성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끄집어 주신 거예요. 그거 기억해라. 겸손히 그거 기억해라. 조심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13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전쟁에서 다 차지한 거야. 우리가 정복해서 차지한 거야. 우리 것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 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이 모든 것도 다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잘해봐라 너희들. 가나안 족속과 같지 말고 너희들은 이걸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신들이 많잖아요. 그곳에 있는 여러 바알신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이제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의 눈길을 돌리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되면 결과로 가나안 족속처럼 이 모든 거 다 일구는 거 다 뺏긴다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처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질투하신다는 표현까지 하시잖아요.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막 질투하신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사는 길이야. 나만 영광 돌리고 나만 높여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이후의 역사 보면 물론 다른 이방 족속보다는 좀 나아요. 그러나 또 가나안 족속처럼 많이 닮아가는 모습 우리 역사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또 치세요. 애써 갖고 놓은 거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씁니까? 그러나 누리는 사람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에요. 다. 항상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구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 주시니까 이 곡식이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의 노력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거기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 자체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하고 경외하고 조심하여 늘 그를 경외하고 높이면 너희들이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 또
삶의 응답이 우리 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겠는가 하는 도구들을 배워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 쭉 창세기부터 쭉 다시 훑어가는데 그 전에 했던 거 좀 반복이 되면서 다시 복습이 되니까 이 책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이 되면서 또 새로운 생활 원리에 대한 접근으로 이제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한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는데 우리 성경 목록가부터 한번 힘차게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에 저희들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의 책,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 세 사람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금방 우리 그 노래에도 제일 구약에 제일 끝에 나오는 세 사람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제가 이제 각 성경책에 한두 구절씩 좀 외워두면 그 성경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할 수 있다 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학개, 학개에서는 몇 장 몇 절? 하기구. 학개 2장 9절. 그래, 학개는 무엇과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말씀 선포해요? 성전. 성전. 그 정도 알면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외우시죠. 성전들에 있는 학이 구구구 운다. 좀 어렵습니까? 성전 기억하기. 성전들에 있는 학이 구구구 운다. 학이구 여러분 좀 안 잊으시겠죠? 이제 이 정도로 해놓으면 좀 유치하지만 유치하지 좀 외워져요. 성전들에 있는 학이 구구구 운다. 안 잊으시겠죠? 학계 딱 하면 성전 생각나야 돼요. 성전. 하기구 2장 9절은 이제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지금 제2성전 이 영광 스룹바벨 성전이죠. 더 크다 하는 말씀이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제가 2절 소개를 드렸죠. 슥사육 스가랴 4장 6절 슥사육 어떻게 좀 외우면 좋을까요? 재밌게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 슥사를 식사로 갑시다. 식사를 육고기로 했더니 힘이 나지만 그러나 성령과 무관했다. 이렇게 성령하고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하는 말씀 아니에요? 좀 외우시겠어요? 성경 구절은 기억이 안 나고 이것만 또 기억이 나면 좀 곤란한데 이것을 통해서 성경 구절이 기억나왔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육고기로 했더니 힘은 나나 성령과는 무관했다. 힘으로 되지 않느냐 능으로 되지 않냐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식사육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 습구구는 무엇에 대해서 나오죠? 메시아. 뭘 타고요?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우리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럼 어떻게 좀 외우겠는가? 좀 재밌는 것도 제가 하나 지어왔습니다. 나귀도 식구구, 염소도 식구다. 농장 주인이 말한 거예요. 농장 주인이 말하기를 나귀도 식구구, 염소도 식구다. 스가랴 9장 9절 습구구 이제 좀 기억하시겠죠. 나귀 생각나야 됩니다.
19구 할 때 나기도 19구, 염소도 19다. 너무 유치하네요. 유치하지만 이러면 진짜 안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두 구절 제가 소개했는데 말 30, 말 30 뭐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11조. 자, 어떻게 외울까요? 11조가 말 30이면 많은 거다. 많이 헌금한 거다. 11조가 말 30이면 많이 헌금한 거다. 안 잊으시겠죠? 서영이 안 잊겠지. 말 30. 말 30. 말라기 3장 10절 말씀. 11조가 말 30. 이렇게만 해도 돼요. 11조가 말 30. 오, 참 많이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1조가 말 30. 그러면 말라기 3장 10절은 11조에 가는 거.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내가 언제나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내 곳간에 내가 채우지 않나 한번 더 시험해 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복 받는 비결입니다. 사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더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고 사실 우리의 육체적인 그러한 면에서도 이게 통해요. 사실 그 원리를 몰라서 그렇지. 자꾸 우리도 이렇게 신진대사가 일어나야지 새로운 게 들어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채워나 봐요. 이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병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곶감문을 하늘 곶감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지 않겠어요? 11조가 말 30 이 정도 외워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절 더 말사이.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막 기억을 하시네요. 말사이. 말라기 4장 10절 무엇이 나와요? 7호는 해가 떠올라서 막 7호의 광선을 바란다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나오는 뭐처럼?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송아지 막 태어나자마자 막 뛰는 거 보셨어요? 저는 진짜 본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또 본 사람 있으시겠죠? 막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전체 일어나면서 막 뛰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렇게 이제 기뻐하리라 하는 뜻이에요.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해가 떠올라 7호의 광선을 바라니니 그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자, 해를 기억하면 이 말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사이로 비치는 해가 장관이었다. 이렇게 좀 외워보시죠. 말 사이로 말들이 다 있는데 막 해가 쫙 떠올랐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좀 그렇게 외워보시면 잊지 않으시겠다 해서 조금 제가 시간을 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 학계 스가랴 말라기 좀 파악을 하고 있어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또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구약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 창세기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있잖아요. 또 배우고 또 공부하고 훈련받는 거 이게 삶으로 생활로 연결이 돼야 돼요. 뭐 우리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알고 훈련받고 하는데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경 지식도 많고 하는데 그게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삶으로 드러나서 삶의 신앙 인격이 날마다 다듬어져야 되는데 아는 것 같은데
많이 또 말씀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그건 이제 잘못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배우고 감동받고 하는 것으로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렇게 자꾸 들으려고만 해요. 자꾸.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의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사용하면 장점이고 잘못 사용하면 덕이에요. 잘 사용하면 득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개신교에서 설교도 많아요. 예배의 절반은 설교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보십시오. 절반은 설교예요. 좋아요. 말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좋은데, 그러나 그게 이제 삶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들었어, 나는 깨달아서 감동받았어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 바리새인을 만드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감동받았다 하는 것이 내 삶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변화되고 한 거 아니에요. 말씀 한 절이라도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을 해야지 그 알미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알만 가지고는 우리가 진짜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를 그 자기의 위선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보기 전에 이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몇 가지 이제 생활 원리를 우리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한번 먼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하는 걸 좀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더 자세히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한 장 한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두 가지 시작이 나와요. 두 가지 시작.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는지요?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장까지 한 부분일까요? 1장부터 11장. 아,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11장까지는 무슨 역사? 원역사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를 적장사. 적장 4명 유명한 사람, 많은 사람은 물론 나오지만 4명.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정도로 알아도 창세기 많이 그 얼개를 또 이 구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11장까지도 4가지의 사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죠? 창조, 타락,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홍수, 바벨탑. 이 정도로 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넷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부분 원역사도 4기둥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 6장에 나오고 11장에 또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셨는데 또 죄를 짓고 바벨탑 쌓고 이런 모습이 11장까지 있고요. 이제 12장부터는 적장사 나오는 거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가지 시작. 아까 인류의 시작 11장까지 인류의 시작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 이런 2가지 시작이 나오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2가지 구원 나누는데 시내산까지 유다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구출이 나오고 이제 시내 산에서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영적인 이제 물론 이제 전인적인 것이지만 좀 이렇게 이 책에서는 딱딱 두 개로 억지로 이제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셔서 영적으로 구원하는,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이 저들의 전인적인 삶이 또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게 되는 그런 구출, 죄의 삶,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원,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다. 두 가지 구출. 민수기 두 세대. 민수기는 광야에서 막 헤맸던 그 시기죠. 그것에 대한 역사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그 지도 기억나시죠? 민수기 머리가 파마 머리다. 이거 기억나시죠? 꼬불꼬불해서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 역사가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인데 두 세대가 나타나는데 한 세대는 출애굽 세대.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그 두 세대가 나오고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 분할이 나옵니다. 두 가지 분할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은 정복할 때의 그 지역 어느 지파는 어떤 지역을 정복하고 차지하라 이렇게 분배를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 성경을 보면은 또 그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요. 아니 이미 분배를 해놓고 왜 또 제비를 뽑아요? 그때는 이제 분배의 그런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정복할 때 이제 분배해서 그 정복하고 다시 이제 차지해서 거기에서 이제 삶을 영위하는 그런 분배는 제비를 뽑아서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분배가 나옵니다. 여기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것은 이제 볼 수 있고요. 사사기는 그 여러분 지도에서 쭉 이렇게 용수철처럼 7바퀴 도는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죠. 7번의 주기. 그래서 정말 역사를 알지 못하는,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이 책에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귀한 깨우침, 깨달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 아주 제가 한번 여호수아를 보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우리가 역사에 배우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표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 안 배워요. 진짜 안 배워요. 세계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런 패턴으로 또 가잖아요. 똑같이 그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습니다만 패턴이 비슷해요. 패턴이 있어요. 역사의 패턴, 주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안타까운 그런 표현인데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이 사사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두 명의 통치자 이제 나오는데 사무엘 또 사울 통치자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좀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창세기에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이 그림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쭉 철로를 놓았어요. 그런데 삶을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죠. 이거 기차 갔다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뭐 믿음, 신조, 교리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우리가 배우고 아멘 하면서 막 또 은혜도 받고 감동도 되고 해요. 많이 훈련도 받고 교육을 받아요. 알아요. 근데 삶으로 가야 되는데 삶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이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늘 살펴야 됩니다. 바로 연결돼야 되죠. 삶이 되도록 바로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배운 것, 훈련 받은 것이 삶 속에 그대로 연결되어서 우리 신앙 인격과 삶이 그렇게 변화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제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이렇게 때리시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항상 우리가 삶이 돼야 되고, 또 창세기뿐만 아니라 쭉 성경을 보면은 그 인간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춰요. 인간, 사람. 여러 사건 뭐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그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위대한 것은 옛날 옛적의 역사책, 흘러간 책이 아니라 지금을 또한 이해한 책입니다. 살아있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되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성경의 네 인물을 한번 살펴볼 텐데 1장부터 11장까지 4명,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4명, 4명씩. 그게 이제 그 인물만 기억해도 그 구조를 우리가 많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 인물은 아담이 되겠죠. 아담. 이것부터 나오네요. 예. 이제 아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며칠 동안 창조하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5일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창조하세요. 그런데 각 날,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이 한 5절씩 나와요. 근데 6일은 이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날이죠. 6일째 되는 날. 이 날은 그 분량의 6배나 나와요. 마지막 날에 그 기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는 그 기록이 다른 날에 그 기록보다 6배가 더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이제 무엇인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기대와 또 바람이 크시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관심. 물론 세상 다 사랑하고 세상 피조물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관심 갖고 관리하시고 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우리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 지도. 자, 이게 4가 있으면 4, 숫자 4. 이건 뭡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4명의 또 4사건. 그것을 이제 산 의미하고, 또 12장 젖장사의 4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았죠. 워낙에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국까지 이렇게 간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지도죠.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국무총리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요셉이 죽는 장면까지 창세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지도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덴 이렇게 됐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여기가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추측해서 한 거지만 몰라요. 자, 이렇게 강을 따라서 갔습니다. 여기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강을 따라서 산 거죠. 물을 얻기 좋은 강을 따라서 쭉 살고 이 주변만 비옥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 지역이 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동할 때 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거죠. 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두 가지 시작이라 했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장에서 50장 설명드린 거고요. 이 제일 마지막 여러분 책에 있는 게 맞아요. 이게 고칠 수가 없대요. 이게 이제 쭉 애니메이션처럼 돼가지고 고쳐보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책에는 아담, 아벨, 노아, 바벨 이렇게 나왔죠. 네 사건.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고 볼 수 있고 아벨은 이제 죄를 지어서 인간이 타락한. 그래서 그 형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아벨. 그 아벨의 사건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는 6장에 나오고 바벨탑은 11장. 이렇게 네 얼개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제 창세기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 아벨을 한번 볼까요? 아벨.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뭘까요? 제사를 드리고 있네요. 제사에 드리고 있는 이게 누군가요? 가인과 아벨. 이 사람이 가인, 이 사람이 아벨. 그런데 여러분 이제 책에 이거 설명해 놓은 것은 사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책은 이제 이 책이니까 이 성경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예배는 안 드려주시고 아벨의 예배만 드려주셨는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들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그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며, 그래서 받아진 거 믿음의 제사예요. 믿음의 제사지. 그 제사 중에 피가 흘리지 않는 제사도 있어요. 소제 뭐 이런 거 곡식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곡식으로 드리는 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짐승만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았거든요. 추수 때 가장 좋은 거, 그 첫 소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피를 안 흘렸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렸다. 그게 아닌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그 내용은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첫 번째 이제 제사가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 이죠. 그 다음에 노아. 뭘까요? 방주입니다. 방주. 꼭 이와 같이 생기지는 않았죠. 예. 뭐 그렇게 이제 다 다릅니다. 또 뭐 이렇게 상자처럼 그냥 뭐 어디 항해하는 건 아니니까, 항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 상자처럼 이제 생겼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한 사람도 있고 각기 다릅니다. 예. 어떻든 그 모양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크기는 이제 성경에 몇 큐빗 이것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미식 축구의 그 운동장이라고 그래요. 경기장. 90m래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135m니 그거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그림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그 창조과학회 그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들어갈 수 있대요. 공간이. 우리가 저 배에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나? 다 들어갈 수 있대요. 그 계산이 나온다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제 듣는데 어떻든 하나님 뭐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뭐 깊은 잠을 자게 할 수 있고 그 많은 동물들 어떻게 다 음식을 사료를 먹였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다 또 방법이 있죠. 그 지난번에 노아라는 영화 보니까 물론 그 성경적으로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 내용 보니까 맞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잠들게 하고 뭐 하는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깊이 곰도 이렇게 잠들듯이 뭐 잠들게 하면 이렇게 또 사료 같은 거 그만큼 많이 필요는 하지 않겠죠. 어떻든 그 나머지는 성경이 밝히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걸 이제 간수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탑. 11장 말씀이죠. 11장. 이스라엘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들이 교만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이 그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참 배우지 못한다는 거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배워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또 흩으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때 좀 우리 선조들이 잘했으면 영어 때문에 고생 안 한 건데 우리 서영이 영어 잘하지. 또 언어 때문에 우리가 고생 안 하고 어디 가서는 통하고 그럴 텐데 참 우리가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미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이 지식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연결이 되고 삶이 변하고 우리 인격이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살아있는 지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요.